2024년 7월 1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이명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름에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의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수요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느 곳이 아닌 주님의 전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느닷없이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셨기에 이 밤에 다시 건강한 몸으로 모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갑자기 닥치는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면서도
돈과 환경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 쾌락을 따랐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저희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이 예배당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올 한 해는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어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성도들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결단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학교가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가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보배로운 인재로 양육하는 서울동산교회 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안에서 사업의 실패와 병마의 고통과 시험 등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시는 은총이 함께하사 모든 어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새로운 도전과 소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땅의 복음과 진리로 세워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거하시는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 주시며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묶인 심령이 결박에서 자유케 되며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8면에 있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악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일까? 왜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현상이 맞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계신가? 하고 의문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나훔서의 저자 나훔은 아수로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나훔이란 이름의 뜻은 위로받다입니다. 물론 이 이름의 뜻은 유다는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아수르는 위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훔서에서 나훔 선지자의 고향을 엘고스라고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엘고스의 위치에 대해서 학자들이 세 가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유다 지역의 한 도시로 보는 견해가 유력한 설입니다. 나훔은 유다 출신으로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유다에서 니느웨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다에서 니느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은 유다에서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훔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책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만물과 민족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고향은 어디일까? 저 사람의 학교는 어디 출신이고 또 저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성경책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오늘 나훔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성품은 완벽하고 순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그의 거룩함에 반하는 행동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훔보다 앞서 150년 전에 니느웨에 요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내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에 있던 사람들은 그 요나 선지자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니느웨 사람들은 악을 행하며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가 150년이 지나면서 인간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교회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 어려웠어요. 교회에 문을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곳은 뭔가 거룩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거룩한 분위기가 편한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그때는 의자도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꼭 앉아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끝마칠 때까지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어요. 근데 청년이 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야 하면서 분위기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의자에 앉으면서도 정자세로 앉아 있다가 발을 꽂고 있는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구경을 하듯이 예배에 참여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어느 순간 그 거룩함을 우리가 놓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란 사물을 정확히 나눈다는 뜻인 공평할 공을 쓰고 또 양머리를 꽂은 삼지창 모양으로서 권력자의 역할을 표현하여 옳다, 의롭다, 바르다는 의미를 갖게 된 오를 의자가 결합된 말이 바로 공의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심지어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공평함을 원하시며 그의 성품에 맞지 않는 행동도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신 분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공의의 하나님을 놓치면서 우리는 힘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착취하는 모습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나홈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그 악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가 자신들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들은 권력과 재산을 쌓아왔지만 그들의 자만과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맹렬한 노여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악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심판과 파멸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가? 그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관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또 그들을 통해 그의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죄악에 있을 때 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악과 죄악을 심하게 싫어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그를 찾는 자에게는 용서와 새로운 삶을 제공하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과 죄악을 심하게 싫어하지만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다음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이 왜 잘 되고 잘 사는가의 의문을 품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성품과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악과 부정함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나누면서 삶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자를 환영하십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제가 한때 주님을 잠시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 의문점이 있었어요. 과연 나 같은 걸 받아주실까? 내가 죄악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과연 받아주실까 하는 그 두려움이 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먼 발치에서 벌써 손을 펼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멈춰요. 과연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서 옛날에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어요 하는 분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데 멈칫하는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 근데 주님은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이 부분까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은 변함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거룩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악으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도를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길에 선 자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오래 참으실까? 빨리 심판하시지. 빨리 심판하셔서 저들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기도 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시는 말씀처럼 그 어떤 강한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 그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 한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나는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놓친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처음 질 때는 두렵고 떨려요.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날 벌하시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어때요? 눈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번, 3번, 4번 계속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세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린 그걸 잘못 알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벌하지 않는 분인가 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떠한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시나 봐.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둘 중 하나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서신 분들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악을 행하였는데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한 악한 자들의 성공에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성공할까?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까? 하고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면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백성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와 힘을 받아 다시 정진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인내하심 속에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하실 때 그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